여러분, 사람도요, 가정도 교회도 따뜻해야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래요. 네, 얼마나 감사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교회 오게 되면 너무 좋대요. 그냥 좋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우리 모임 가지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안 가려고 해. 예,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이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소의 성도님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임재는 따스하게 오십니다. 웜, 때로는 핫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웜, 서서히 스며드는 따뜻함이에요. 오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후에 또 우리는 3월 첫 주여서 성만차도 진행해야 되고 순서가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1부 때 보니까 설교 원문을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설교를 잘했다 하는 것 중에 그 으뜸으로 뽑는 게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거잖아요. 예.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 설교 원문 자체를 우리 이제 교육자님, 속장님에게 좀 드리세요. 예, 제가 설교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설교 준비한 거고 제가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설교를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의 기초 5번째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이 기초의 공부를 하느냐? 그냥 곧바로 공부하면 되지. 이유가 있어요.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가 단단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 삶의 내용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냥 엄두도 못 내고 또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해서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산상설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돼, 야 윤리적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 돼라고 하는 도덕적 교과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 거고, 절대로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천국 시민의 그 교훈이다, 천국 시민의 강령이다, 지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하게 두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 사랑하기 어렵죠. 나한테 조금만 해를 입혀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우리가 때렸어. 그럼 왼뺨을 돌려드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산상수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위선자가 되거나 절망자가 될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광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를 우리가 비견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사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그렇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절한 실패가 온전한 베드로를 만들었다. 실패해야 비로소 보인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가면을 쓴 나를 직면하게 되고, 그 이성과 가식의 가면을 하나님이 벗기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 속에 광야를 주신 거고 시련과 고난을 주신 거다. 여러분, 철저히 실패하고 깨어져야 비로소 나의 힘을 우리가 빼게 되는 거고,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온전히 다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운동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잘하던 친구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들어가. 힘을 빼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억할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게 역사하는, 어쩌면 은혜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이고 내 인생의
정말 보석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광야에서 베드로가 처참한 실패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건 비극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설계하고 섭리하시며 준비하셨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역사를 썼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교회를 탄생시키고 세상을 뒤집어놓은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함께 그 기초의 5번째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의 현장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석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원형,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지금의 현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근데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말씀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죽인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루도 빨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멈추라고 하세요. 왜 그래요? 아직 앞으로 나갈 엔진이 장착이 안 된 거예요. 엔진,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멈추라 하신 겁니다. 그 기간, 그 멈춤의 시간은 우리를 영적 튜닝의 시간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제대로 소리를 내기 위하여. 기타 조율하듯이, 기타 치려면 반드시 조율해야 됩니다. 제대로 소리를 내기. 그래, 그 준비 기간을 위하여 멈추라 하신 거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들어갔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거기서 모여서 뭐 됐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선교 전략을 그 세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시대에 맞는 걸맞는 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뭐 제자 훈련 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는 단어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호모 디마돈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음악적인 용어예요. 우리 황인정 지휘자님이 있는 것처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요.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 아래 완벽한 화음을 이뤄내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 호모 디마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한 마음으로 호모 디마돈 같은 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목소리, 한 어떤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제자를 생각해 보면 다 각각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들은 다 동상이몽, 사오정 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에도 이들은 관심이 없어. 자신들의 관심에만 집중되고, 그러니까 흩을 수밖에 없었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런 자존심 싸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약속 아래 그들이 하나가 된 거죠. 그들은 지금 기도가 절박해요.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잡으려고 해. 예수당을. 로마 군병들이 창을 들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 그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그들이 붙들 수 있는 동화처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린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린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드디어 약속된 오순절이 왔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대비한 어떤 치밀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셨죠.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날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던지니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오순절은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50일절 되던 날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돌판 대신 우리의 마음판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때 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바람의 소리가 임하여서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히브리어로 그것은 루와흐, 여러분 들어봤죠?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와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것은 곧 영이자 호흡이죠. 자, 여러분 이 루와흐 단어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익숙하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다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숨, 후, 생기를 불어넣은, 그게 루와흐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마른 뼈들의 살아남. 그 가득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태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루와흐입니다. 죽어있던 뼈들이 바람을 만나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들이에요. 숨죽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 갇혀있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이 죽었던 영혼이 소생했다. 창조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왔다. 이건 날씨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을 새롭게 만드신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불이 임했다. 이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시내산의 맹렬한 불,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구약시대에 불이 내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자, 왕, 제사장, 이들에게 한시적으로만 임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불이 임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걸 근거로 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사건을 위해서 말한 겁니다. 바람의 소리로 오신 성령, 불의 호처럼 오신 성령. 그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 말씀 몇 차례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소통하게 되었다. 그럼 그동안에 불통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왜 불통되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탑을 쌓는데 그걸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불통하게 했다. 계속 불통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말이 통하게 하시고 마음이 통하게 하시는 소통의 시대를 열었다. 언어의 장벽이 마음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불이 임하고 바람이 불고 방언 말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사람의 변화예요. 누가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던 베드로, 처참한 실패했던 베드로, 그냥 다혈질이어서 의기양양하고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에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결국 사안에게 종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꺾여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들 눈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겁쟁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리고 막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호언장담하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고 부풀리고
그런 베드로, 오순절 성령의 불을 뒤집어 쓴 베드로가 이제는 그 이전에 비겁한 겁쟁이나 찌질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숨어있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쳤던 그 수천 명의 유대 군중 앞에 당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소리에 떨림은 전혀 없고 그냥 우렁찬 강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은 없어요. 군중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이전에 두려움과 자기 애가 주인이었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장악했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철학적인 논변이 아니었어요. 투박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의 건강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다.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권세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마음에 찔려서 어떡하죠? 예? 그래 그 영혼을,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고 영혼을 성령은 흔드시죠.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은 정죄하여 죽게 하지만,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3,000명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라는 사건은 2000년 전에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구속사조로 볼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광야가 훈련 장소였다면 가나안은 실전의 장소예요. 이게 신앙이 어떻게 구현됩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뭐로 합니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사를 이어간 것처럼 새로운 영적 전쟁을 교회를 중심으로 치러지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예? 우리처럼 이게 건물,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뾰족한 십자가 탑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교회가 된 이후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거 성경 있는 그대로 2장 42절에 47절까지 말씀, 우리 중에 목소리 좀 큰 분이 계시면 읽었으면 좋겠는데, 박경희 장로님, 네, 이거 보고 좀 읽어주실까요? 네.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삶,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차원적인 삶, 신앙적인 고차원 삶을 내 삶의 루틴이 되게, 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오른밤을 맞고 왼밤 돌려댈 수 없어요. 내 돈 10원 한 장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또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히 나를 낮추는 항복이, 하나님의 두 손 들고 항복함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손을 든 게 왜 그래요? 벽 안 보여. 이제 나는 세상 안 볼게요. 두 손 들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이것만이 내 안에 성령님을 오시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그런 결단이다. 이게 있을 때에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찬양 집회 때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여러분, 이 가치관과 내 사고와 내 생각, 내 어떤 존재가 새롭게 성령으로 창조돼야 비로소 이게 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출애굽 여정의 완성은 성령 강림이었다. 십자가가 부활을 지나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오늘 시온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한 채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나요? 아니면 강야 한복판에 베드로처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라고 자책과 절망 속에 쭈그려 앉아 있나요? 일어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성령을 만나기 위한 전주곡이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만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이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내용물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 모였던 12명의 성도처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더 이상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은 어쩌면 종교 노름일 뿐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산상수훈의 한 말씀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문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나의 두려움을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항해하는 순례의 배에 돛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걷는 노래하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